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40일 가운데 엿새째 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편지풍파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또 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공략해오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인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이 중심을 잘 잡고 사는 한 날, 그리고 한 주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시편 본문 5편 1절부터 7절에 이어서 8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께 피하는 자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나님을 지켜보는 다윗 편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환난 중에 살던 다윗은 세상적인 해결책을 구하기에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구원해 주도록 호소했습니다. 어제 좀 일부 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세상 전쟁터에 나가 평생을 산 사람이었지만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었냐면 아들의 반란이었어요.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민심이 돌아섰고 아버지가 현직 왕이 아들의 군대에 의해서 쫓겨 도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저 반란을 만나서 슬프고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가장 아끼는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압살롬의 반란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같은 것을 느꼈던 그때입니다. 이랬을 때 다윗이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슨 해결책을 간구해내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적인 해결책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일일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던 나중에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성전에서 그 아수르의 왕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자신의 마음을, 심경을 토로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또 그 외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가 어떤 위기의 상황을 처하면 하나님께 고해요. 그 원수들을 고발하고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공격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발하고 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 올 때 원수들의 목구멍은요, 마치 열린 무덤 같아요. 무덤 열어놓고 일로 들어와라, 죽어라, 낭망해라, 낙심해라, 절망해라, 그런 그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혀는, 원수들의 혀는요, 거짓말을 하는 일에 매우 능숙합니다. 또 악인들이 도와준다, 도와준다 말은 하면서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전혀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의인을 해치려는데
항상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고난의 늪에, 환난의 늪에,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눅이 들어서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겠지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악인들을 심판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여러분, 이 고난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저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기세 등등해서 심판하지만 그들로 인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네들의 허물로 인해서 그들이 쫓겨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도피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11절, 12절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재물을 잠시 취득한 사람, 잠시 어떤 권력을, 승리를 쟁취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의 환난과 위기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다윗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배우지요. 예수님도요,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원래 동등하신 분,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때로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도 있고요.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의하면 때로는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은 지금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육신의 이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본능이지요.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3번씩이나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보여주시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어떤 산성을 쌓아서 권력의 성으로 또는 재물의 성으로 어디 피할 곳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아프고 위기에 빠졌을 때 피할 곳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게 피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은 고난이고 죽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게 피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죽는 길 같은데 사는 길이 있고, 세상에서는 사는 길 같은데 죽는 길이 세상 방법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은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아픔 속에 있습니까? 혹은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괴로운 심경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주께 피하십시오. 그리하면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또 주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날을 살아가시면서 주님께 피하셔서 그곳에서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보호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기쁨을 외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날 삼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하며 또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은 오직 영원히 기뻐 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아픔과 고통을 만났을 때 주께로 피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 자기네들로 피하라고 마치 동굴같이 우리를 만들어서 돈으로 피하라고, 권력으로 피하라고, 인간관계 속으로 피하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오직 우리를 피하게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은 주님의 은혜,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로 도망가 그곳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그리고 세계교회를 다시 부흥으로 회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맡기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인생과 삶의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십자가 아래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십자가 아래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물, 피조물들이 이제 인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회복되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간절히 십자가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